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팀워크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오늘 끝이 나는 거죠. 아침에 우리 curling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curling을 보면 참 이번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고는. 근데 curling에 좋은 성적이 난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워크. 그 사람들이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만약에 그 팀 리더가 탁 던졌는데 그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그거 봐라 내가 뭘 했니? 이렇게 하면요 이 팀워크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요 절대 좋은 성적이 날 수가 없습니다. 팀워크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감명을 받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 팀워크가 좋지 못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의 추월 경기. 거기에 4명입니까? 3명입니까? 3명인가 4명인가? 3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이렇게 제일 뒤에서 힘들어가지고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그 추월이라는 경기는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가 그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밀어주면서 도와주면서 제일 마지막에 선수까지도 잘하게 만들어줘야지 좋은 성적 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을 탓하는 그 팀워크 때문에 온 국민적인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팀워크와 좋지 못한 팀워크를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 보면서 정말 팀워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팀 추월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거기 나온 선수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대답하는 것이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 같이 우리가 한 팀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선수들 중에는요 2명이 자매가 있습니다. 타카기 미오, 타카기 나나 2명이 자매인데 이 자매 중에 타카기 미오가 동생입니다. 미오가 먼저 유명하게 됐거든요. 유명하게 되는데 이 언니가 어릴 때는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동생이 잘하고 유명해지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 먹었대요. 질투심이 나가지고 가다가 확 넘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릴 때는. 근데 나중에 커서는 이제 동생이 함께 이 팀에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금메달 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생이지만요 너무 잘하는 거 보면 속마음에 질투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질투를 느껴야 지가 아니고요. 그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는요 수동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내가 당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좋은 팀워크를 낼 수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좋은 팀워크를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질투한 마음 들 수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설 때에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팀워크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의 교회생활은요, 팀워크의 경기입니다.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경기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 보면 질투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 후배가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배로서 어떤 마음 듭니까? 이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행복해. 기뻐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야, 이게 위험한데? 내 자리가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이게 조금 올라올 때부터 싹을 잘라버려? 이런 마음이 싹 들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면 좋은 부서가 되고 좋은 회사가 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부서는요, 막 직장 가기 싫고 막 힘들고 이런 게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팀워크를 이뤄야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보면요,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 시켜놓으면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늦게 들어온 사람인데 나보다 더 안수지사님 되고 근사님 되면요, 야,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요, 좋은 팀워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 탓하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면요, 우리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팀워크입니다. 혼자서 빨리 달려나간다고 좋은 성적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내 한 몸에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몇 개입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지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내 몸이 하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인정합니다. 내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가 많지만은 몸은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요, 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교회는 몸과 같습니다. 지체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의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의 팀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하나의 팀입니다.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1차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고린도란 지역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떨었다. 야, 그 용감한 바울이, 눈치 안 보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바울이요, 고린도에 들어갈 때에 내가 두려워서 떨었다. 살펴보니까 고린도란 도시가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고린도가 지금의 아테네, 우리는 저 유럽의 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성경에 나온 지명들을 보시면요, 그 고린도는 아테네의 밑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본토가 있는데 밑에 이 땅이 있는데 이 사이에 조그마한 육지가 이렇게 딱 가로질러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 포함해서. 지금은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까지 싹 지나가는데 운하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 길이가 얼마냐면 6.4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운하는 없었습니다. 네로가 운하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운하는 1800년대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각국의 나라의 배들이 고린도에 딱 들어와서는 이 조금만 넘어가면 이 바다로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뺑 돌아가야 됩니다. 뺑 돌아가면 340km로 돌아가요. 이 물류나 시간이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뺑 이렇게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왼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짐을 다 내리면 됩니다. 내리면 그 짐을 싣고 그 맞은편 바다에 있는 배에게 전달해주면 시간도 짧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 지금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나 이쪽 배의 짐을 저쪽 배에 옮겨주는 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배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뱃일 하는 사람들은요, 뭘 잘 섬깁니까?
미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상들도 각 나라에 들어온 우상들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이 돌지 않습니까? 돈이 도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흥청망청한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란 문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린도란 그 도시에. 인구도 이 당시에 25만이었습니다. 이 당시 25만은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많은 이 고린도 그 지역에, 죄악이 관영한 이 지역, 우상이 너무너무나 많은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올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란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 버리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음란의 문화와 접해있기 때문에. 어떤 신전에 가면요, 거기에 신을 섬기는데 거기에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그 여자 사제는요, 다 음란한 직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교회에 있는 그 신자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이 고린도서에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에 반해가지고 교회는 또 큰 교회였습니다. 다른 아시아의 교회들보다는 훨씬 큰 교회, 인구가 많으니까, 돈도 있으니까 큰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서로서로 향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를 하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들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파다. 너희들 가운데 이런 분열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이후에 보시면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 와서 식사가 없어가지고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먼저 식사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은요, 성찬식 하기 전에 교회에 자기들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좋은 거를, 야, 저 돈 없는 사람들 온다. 우리 먼저 먹자. 하면 자기들끼리 막 먹는 거예요. 뒤에 식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들 따돌리고 이런 분열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교회는 팀워크이다. 우리는 지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장 13절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내가 사장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망하면 같이 망하고 우리는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는 그런 팀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돌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몸에 약한 부분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약한 부분을 더 돌봐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시기에 완벽한 몸으로 보이지만은 저도 왜 웃으십니까? 완벽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몸이지만은 제 몸에는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장이 안 좋거든요. 장이 안 좋아서 몇 년 전에 저는 한 10kg를 뺀 게 아니라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먹지 못하고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이 약한 장을 보면요 이놈의 장 내 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완벽한 몸을 해치네. 너 같은 장은 필요 없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잘 돌봐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입이 막 땡깁니다.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막 땡깁니다. 하지만 뭘 생각합니까? 장을 생각합니다. 먹으면 괜찮을까? 내 장에 괜찮을까? 이 생각하면서 먹는 것도 늘 약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먹게 됩니다. 약한 지체를 여러분들이 더 잘 돌봐주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경은 약한 지체들을 더 신경 써서 돌봐주란 말입니다.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는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한 팀이기 때문에 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단기팀들이 우리 이제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요, 참 재밌는 게 이 팀들이요,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팀을 보면 리드 역할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야, 뭐 물론 리드하는 선생님 계시지만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그 학생들 가운데 리드하는 학생이 다 있어요. 있고 또 어떤 학생은요, 그 리드하는 학생한테 막 잘 따르는 학생이 있어요. 야, 가서 잘 따라주고 잘 시킨 대로 하고. 또 어떤 학생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고 나가지 마라 해도 가가지고 콤비니에 가서 뭐 사 먹고 말 안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다 같이 야단 먹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물건을 잘 잊어먹는 친구가 꼭 있어요. 팀 들어오면 꼭 핸드폰 한 명씩 잊어먹어요. 꼭 한 명씩 물건 잘 잊어먹어. 나 놓고 가고. 그 나중에 여러분 물건 잊지 않고 다 가져갑니까? 물어보면 다 챙겼습니다. 그러면 꼭 사청에 가면 모자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물건을 잃어버린 친구도 꼭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마음이 너무 약한 친구 있습니다. 너무 약해가지고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받는 그 친구들이 꼭 한 명씩 그 팀에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오건 어떤 팀이건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구나, 우리 사회.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뭘 시켜놓으면요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같이 안 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좀 모자란 사람 보면요 필요 없단 말합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생들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조별로 리포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모자라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 먹습니까? 우리 팀 망했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팀 망했다. 우리 좋은 성적 받긴 틀렸다. 저 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먹는 것이 세상의 팀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목적이고 회사는 좋은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능력 없는 사람은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말로 이치닌마에 이 야쿠바리 한 사람의 몫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해가지고 필요 없어. 우리 회사에서 우리 팀에서 필요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몸에 있는 여러 지체 가운데의 약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 함께 가야 되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자, 5명씩 팀 모아봐. 5명이 팀 모았습니다. 이번에 성적을 낼 때에는 5명이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을 보고 내가 10점을 주겠다. 잘했으면.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으면 그것을 90점으로 하겠다. 그래서 100점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막 모여가지고 자기 혼자 내가 좋은 작품 만들어야지. 이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팀을 잘 이루어가지고 우리 같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 것인가. 여기 신경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보고 90점을 준다 했어요. 등산을 5명에서 등산을 해야 했습니다. 자, 정상까지 올라가면 10점을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고 팀워크를 보고 내가 90점 주겠다. 그러면요 한 사람이 나는 빠르다, 산 잘 탄다, 혼자 막 올라가겠습니까? 같이 올라갈 겁니다. 위에까지 못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만 가도 90점이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 함께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교회 일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지고는요 교회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까? 이러면 교회는 사람 중심입니까? 일 중심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일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교회는요 사람이 일이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태스크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태스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자,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 모임에 필요해. 저 사람은 똑똑한 학력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해. 돈이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학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해도 교회는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팀워크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가 능력이 많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손 가지고 자기 뺨을 막 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해볼까요, 한번? 진짜 막 장난으로 때리지 말고 자기 손 가지고 팍 때리고 막 때리서 손을 막 깨물고 발을 막 밟고 몸을 막 칼로 막 자해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뭘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여러분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필요 없다 하고 서로 원망하고 하면요, 우리 에덴 교회는요, 미친 교회입니다. 그걸 보면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 한 몸인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가 필요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님 뭘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미친 교회가 다 있네. 우리는 한 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나라를 떠나와가지고 이곳에서 살면서 이런 다 힘겨운 삶들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참아야 되는 것도 많고 서로 불쌍한 사람끼리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같은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프면요, 나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체가 기쁘면 나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감싸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길임을, 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국이요, 원래 켈트족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그 켈트족하고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중앙에 살던 그 켈트족은요, 바다 건너 있는 섹슨족을 불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섹슨족은 앵글로족하고 같은 족 아닙니까? 그래서 앵글로 섹슨이지 않습니까? 앵글로족을 또 불렀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켈트족을 다 북쪽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산악 지방이 났습니까? 그 땅이 스코틀랜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밑에는 잉글랜드, 앵글로 섹슨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브리티시, 영국이란 말하지만은요, 사실은요, 거기는 켈트족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앵글로 섹슨족한테, 잉글랜드족한테 그 땅을 빼앗긴 것입니다. 같이 싸우면요, 서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도와주고 세워주면, 좋은 팀워크를 이루면 믿음의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함께 부족한 것 도와주고 금메달 못 따면 또 어떻습니까? 그 좋은 팀만 이뤄도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너희들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봐줄 수 있는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거 보혈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고 주시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